이제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배울 것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더 기대하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그 종말론 제8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어려웠던 거 있잖아요. 어려웠던 거. 그 뭐라 그럴까? 그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천년왕국에서 이제 후천년설은 지금은 그 믿는 사람이 소수라서 좀 넘어가고요.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요 재림은 어떤 재림이냐면 공중재림이에요. 공중재림. 그리고 요 공중으로 신자들이 휴거됩니다. 공중에서. 그리고 공중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성경 아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의 변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이렇게 나오고 이방인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유대인의 회심 이렇게 나오죠. 요 유대인의 회심 이게 나오는 이유는 로마서 11장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중재림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또 따로 봐요. 지상재림. 그 지상재림이 있을 때에 뭐가 있냐면 아마겟돈 전쟁을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으로 끝내시고 여기 보세요. 구약 성도가 부활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먼저다 또 나중이다 이런 이제 표현이 그 부활장에 있잖아요. 이 표현을 가지고 구약 성도가 부활한다. 양과 염소의 심판 마태복음 25장 그것을 또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재림 후에 이제 천년왕국이 있다. 전천년설은 뭐냐면 그 재림이 먼저 있고 전 재림 이제 후 천년왕국 이겁니다. 전천년설 천년왕국이 있고요. 그리고 사탄이 노임을 이렇게 딱 받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은 다음에 악인이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약 성도의 부활과 요 악인의 부활 간의 간극이 1000년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불못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고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런 그 전천년설을 우리 한국교회가 좀 많이 이렇게 답습을 하고 또 생각하고 믿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 신학에서 정통 신학에서 받지 않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부활과 부활이 이렇게 간극이 있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요 천년왕국이 이렇게 있을 때 천년왕국에 또 뒤에 사탄이 노임받는 것이 있고 또 무슨 전쟁이 있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의인이 이제 다스릴 때에 아기가 태어나죠.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나고 그다음에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지상의 보통의 중생자들은 죽음을 경험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천상과 지상을 철저하게 나누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복잡합니다.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근데 요것은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역사적 전천년설은 요거 말고 요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는 달리 우리 정통 신학에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초림이 있고요. 그리고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이 있고 그리고 요 그대로 이제 요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을 순서대로 이제 시간 순으로 이렇게 나열하면 이렇게 돼요. 적그리스도의 괴멸이 있고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고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고 심판하고 최후 심판하고 영원왕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을 시간 순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는요. 여기 사탄이 노임받음 요 부분 있잖아요. 이걸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형광펜으로 해볼까? 여기 사탄이 노임받음 요 부분은 여기 보세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7년 대환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 요거까지. 그래서 요것이 동일한 사건으로 우리는 보는 거고 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그 요한계시록을 그냥 그 일곱인, 일곱 대접, 뭐 일곱 나팔 이렇게 되는 거를 그냥 시간 순으로 쭉 그냥 나열한 거예요. 시간 순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본다고 그랬죠? 이것이 같은 것을 심화 그 다음에 다른 면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역사 전천연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요거는 이제 무천년설이죠. 요거를 우리가 받는다. 우리의 정통 입장에서 가장 많이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다 그랬어요. 요 무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 천년왕국이 하늘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실현된 천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천년왕국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신자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도 통치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 때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죠. 지금. 그리고 환란의 시대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어요. 그 가라지 비유 말씀드렸습니다. 가라지 비유에서 그래서 알곡이 이렇게 쭉쭉쭉쭉 자라죠. 근데 모두 자라요? 가라지도 쭉쭉쭉쭉 자랍니다. 그러니까 선도 자라고 악도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자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구원의 역사라는 이런 선을 이렇게 쭉 자라게 하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환란의 시대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균형을 쭉 잡고 자라다가 마지막에 대환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랬어요. 여기 대환란은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쭉 나오죠. 배도와 적그리스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쭉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극적인 순간에 재림하시죠. 재림하셔서 여기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일반 부활이 있어요. 일반 부활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일반 부활은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고 뭐 그런 뜻입니다. 생명의 부활이랑 좀 다르게 쓴 거예요. 그리고 최후 심판이 있고 이 최후 심판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왕국으로 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영원왕국이 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면 이 무천년설의 입장을 성경이 어떻게 지지하는가를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또 내가 보매 1절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요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온 사건과 같은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해서 마귀의 결박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되었고 결정적인 그 시작은 언제부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결정적으로 마귀가 패하였다, 결박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까지도 다 가지셨으니까 그래서 결박하여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요 무적행은 불못이랑 다른 곳이라고 했습니다. 요 무적행은 뭐냐면 아비스라고 그러는데 비스 해가지고 바닥이고 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닥이 없다. 근데 이게 한자도 똑같아요. 없을무, 바닥저, 구덩이갱 해가지고 바닥이 없는 구덩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적행에 던져 넣어. 그러니까 바닥이 없으니까 거기 딱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떨어지겠죠.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요 무적행은 그런데 불못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박된 장소예요. 1000년 동안. 근데 어떻게 결박되어 있냐면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결박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영이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 장소가 딱 정해져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렵지만은 그냥 자꾸자꾸 들으시면은 조금씩 생각나실 거예요.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자, 요 1000년은 상징적인 1000년이라고 그랬죠. 아주 긴 시간.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그 1000년이에요.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여기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이들을 미혹한다. 그것을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미혹의 예는 아담을 미혹한 사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혹한 사건, 거기서 사탄의 미혹이 굉장히 강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잠깐 놓이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여기 보시면 보좌들이라고 하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한다 그랬어요? 왕 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왕 노릇. 심판한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여기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해가지고 다 순교자들이냐? 아니라고 그랬죠. 산 순교자도 포함돼서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핍박과 환난을 당한 죽은 성도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들의 삶은 예수를 증언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당하였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들이죠. 목배임을 받았으니까 죽은 사람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았다. 이거 짐승의 표 나오죠. 계시록 13장인가 거기 나오는데, 그럼 받지 아니하였으니까 이 세상에서 살 때 편하게 살지 못하였죠. 죄와 싸우고 죄와 사망의 세력과 싸우며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지금 살아서 이렇게 됐죠. 살아서가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죠. 첫째 부활. 근데 이 첫째 부활은 이들의 몸이 살아나는 그런 그러한 부활이 아니라 이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싸개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살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그래서 요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살아서, 그러니까 거듭났는데 거듭난 사람들이면서 죽어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근데 이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였다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요 1000년은 뭐라 그랬죠? 1000년 초림과 재림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여기 나머지 죽은 자들은 뭐예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못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진 사람들,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 그게 나머지 죽은 자들이에요.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못하더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했을 때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몸의 부활은 아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둘째 사망 뭐라고 그랬죠?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자, 성경에 곳곳에 왕 같은 또는 왕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표현이 베드로 전서인가 후서인가 하여튼 베드로서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적 사역이 뭔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천년 동안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누가요? 누가요? 죽은 성도들. 근데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성도들이 왕노릇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들어서 지금 역사는 산 사람들이 이끌어가면서도 또한 죽은 사람들이 함께 왕노릇하면서 이끌어가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죽음이 굉장히 귀하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7절. 천년이 참에, 그러니까 천년이 찼다라는 거는 요 초림과 이렇게 재림 사이에 아주 끝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끝에. 초림과 재림 사이 아주 끝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옥에서 놓여. 근데 요 사탄이 옥에서 놓여, 요게 어떤 의미냐고 그랬냐면 충만한 수가 찼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죠. 찼다. 그러니까 이 충만한 수가 찼기 때문에 이제 사탄이 잠깐 놓여서 미혹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미혹한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요거는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사도 요한이 에스겔서를 굉장히 잘 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주 많아요. 근데 요 미혹받은 사방 백성들은 이마에 그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아니고 사탄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교회 또는 교회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겠죠. 택한 백성들, 그 택한 백성들을 다 이렇게 둘러서 다 포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박해하고 이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자, 그럴 때 아주 극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거는 일곱 번째 대접, 일곱 대접. 일곱 대접 심판에서도 불이 내려오는 심판인데 그것과 같은 심판이라고 그랬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라고 했어요. 요 불과 유황못, 요게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한 사탄의 거의 가짜 뭐 삼위일체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하나님을 끝까지 모방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 그러니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모방해서 지들도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이니까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건 이제 성경이 아니고요. 성경이 아니고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이제 그 모든 죽은 자들이에요. 모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책들이 펴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생명책이 등장하는데 여기 다른 책들이 또 있죠.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제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심판에서 뭐가 있냐면 나중에 나오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 심판을 면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결과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책이 나온다. 얼마나 참 이게 은혜입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다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일반 부활 아까 살펴본 대로 일반 부활에서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자 요게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아까 무적행과는 다른 무적행은 결박된 곳이고 이제는 사망, 음부 그리고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다 영원히 심판받는 불못, 지옥,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생명책이 위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던져짐을 면하는 거죠. 기록된 자는. 근데 기록되지 못한 자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요것을 잘 정리를 해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천년설이라고 그랬어요.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쭉 천년왕국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악한 일들도 같이 자라가고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있고 배도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이게 이제 사탄의 노임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럴 때 여기서 불을 내리셔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일반 부활이 있고 방금 살펴본 대로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영벌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이것을 잘 정리해서 정돈해 놓으시면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주님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이거는 이전에 제가 쭉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때와 시기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것이 아니에요. 대신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종말의 징조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징조를 알고 생각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직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알아야지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면서 내 지금 있는 자리를 등한시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상으로 이제 오늘 교재가 좀 쓰여졌더라고요. 자,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원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입니다. 그런데 실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왜 그런가 했을 때는 이단 그리고 사이비 종교들이 계시록을 그렇게 가르쳐요. 계시록을 그렇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계시록을 공부한다 그러면 막 이단인 줄 알아요. 제가 이제 청년부 때 계시록을 1장부터 3장까지 강해를 쭉 했거든요. 강해를 쭉 하다가 이제 4장부터 다른 가르칠 것이 있어가지고 4장부터 못했는데 누가 이제 새 가족이 왔어요. 청년부에 새 가족이 딱 왔는데 그 제가 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전도한 친구를 이 자식이 나를 이단으로 데리고 왔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강해만 해도 이거 이단 아닌가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시대죠. 그래서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재림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올바로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믿어야 되고요.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림에 대한 기대를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심지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임박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한결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므로 깨어 있어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구절이 있고 그리고 또 성경은 오랜 후에 이렇게 가르치는 구절이 있어요. 재림의 지연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재림의 임박성과 재림의 지연성은 이렇게 균형을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임박성을 가지고 우리가 임박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요. 이 지연성을 가지고 내가 사는 이 하루를 잘 살아야 하는 거죠. 왜 하루를 잘 사는 게 중요할까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3년 후의 나를 결정하잖아요. 3년 후의 나를. 오늘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지연성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렇게 명분이나 이렇게 열심이나 이런 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잘 균형 잡히게 말씀합니다. 오랜 후에 오신다는 말씀한 구절도 있다는 거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거나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야 되고 큰 환난 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재림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이 하나의 예인데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어요. 왜냐? 이제 왜 그러셨냐?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것을 이제 사람들이 보고서는 와, 이제 예수님이 뭘 해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딱 다 이렇게 구원하시고, 그리고 천년 왕국처럼 유대인 전체가 다 왕 노릇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그러한 종말의 나라를 이루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고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여기 나오네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비유를 말씀하신 비유.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어디로 가요?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가셔요. 먼 나라로 가셨으니까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더라. 시간이 걸린다. 지연성이죠. 이게 이제 열무나 비유인데 이건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연성에서 이제 마태복음에 그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랜 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랜 후에 달란트를 맡기고 오랜 후에 마태복음 25장 19절에 그게 나와요. 오랜 후에 재림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우리는 이 두 종류의 말씀을 균형 있게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 안에는 이런 긴장이 있고요. 이 긴장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잘 깨어있게 하고 말씀을 잘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에 긴장되는 구절은 성경이 틀려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깊이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장되는 구절들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마음이 흔들려 일상을 저버리는 경거망동을 하지 마라. 일상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겐 일상. 일상을 저버리는 경거망동을 하지 마라. 또한 우리 시대에는 오지 않을 것처럼 해이해지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시면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강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잘 말씀하는데 요거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뭐라고 그래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한다는 거죠.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이단이 그때에도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럼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시고 지상재림을 하시고 이렇게 두 단계로 나뉘어서 나온다고 그랬죠. 공중재림, 지상재림 하니까 자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 우리는 요 지상에 남으면 안 된다. 요 지상에 남으면 7년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하는 거 다 팽개쳐 버리고 열심히 하나님 일만을 하고 살아. 기도회 교회에서 하면은 다 나와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죽도록 기도해. 기도나 열심히 하자. 기도나 열심히가 아니죠. 기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기도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공중재림 나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야 7년 대환란 면하니까 일상을 저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하면서 자 먼저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돼. 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두 가지가 있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으니 일상에서 충실히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장경재 목사님 잘 말씀하셨듯이 집에 남편 쫄쫄 굶기고 교회 오지 말고 밥 잘 차려주고 교회 오고 집에 설거지 그릇 쌓아놓고 이렇게 나댕긴다 그래서 죄송해요. 전도 댕기지 말고 설거지 잘 하고 청소 잘 해놓고 남편이 집에서 좀 쉬게 하고 이런 일이에요. 일상이에요, 일상. 남자들도 집에 사람들이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돈 벌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그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말이에요. 여긴 임박성이에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게 이제 이 시대를 잘 생각하시면 이 시대가 요래요.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렇게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니까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거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주는 아주 좋은 것을 다 취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래요. 이게 이제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 임박성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냥 있지 않냐 하는 거죠.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왜 잊으려 그래요? 자기 정욕을 따라 그냥 살아야 되니까 계속. 아, 이 세상이 좋아요. 나는 이제 먹고 살 만큼 돈 많이 벌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제 파이어족이라고요. 이제 요새 신조어예요. 파이어족. 파이어족은 뭐냐면 돈을 딱 모아놓고 지금까지 되게 아끼고 아껴서 돈을 이만큼 모아놔요. 이거 가지고 이제 은퇴를 딱 해요. 자, 20대부터 돈을 모아서 40대에 은퇴를 딱 해요. 그리고 또 아끼고 요 돈 가지고 살자. 이게 파이어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이게 현세적이죠. 현세적. 좀 고생은 좀 덜하고 20대부터 40대까지 하고 요만큼은 좀 편하게 살자. 이런 게 이제 파이어족의 이제 요새 나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인데 자기 정욕을 따라 사는 거죠.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정욕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걸 일부러 잊는 거죠. 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의 세상은 노아의 때예요. 노아의 때. 자, 이 노아의 때는 최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때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재림이 이렇게 임박하였다는 것, 그것도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근데 왜 재림이 이렇게 안 오냐 이걸 생각하는데 왜 재림이 안 오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왜 하루가 1000년 같고 왜 1000년이 하루 같으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안 온다 안 온다. 이제 이들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는 사람들이 재림을 열렬하게 소망했기 때문에 자기 세대에 오실 것을 간절히 바랐는데 주님이 안 오시니까 더디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더디다 그래서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재림이 지연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재림이 지연된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가시는데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또 계획하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까지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참고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은혜롭냐면요. 이 오래 참으심 안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재림의 기쁨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다시 만날 것을 기뻐합시다. 재림은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친히 약속하셨어요. 처소를 예비하고, 중요합니다. 처소를 예비하고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뭐 요거는 예를 들면은 조금 이렇게 잘 뭐라 그럴까? 요 말씀의 그 영광스러움을 조금 해치는 그런 얘기긴 하지만 뭐 그런 거죠. 그 뭐 신방을 이렇게 가는데 집이 지금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신방을 딱 가서 집을 딱 들어가야 되는데 집을 잘 정돈하고 해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뭐 이렇게 되는 뭐 그렇게 되는 거. 그런 예를 좀 들 수 있는데 얘가 그렇게 적절하진 않네요. 근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이게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뭐 하시냐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와, 이게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처소를 예비하시고 이제 지금 그거 다 끝나면 뭐 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데 재림이 뭐예요? 재림이 데리러 오심이라는 거죠. 데리러 오신다.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거는 데리러 오시려고 재림하신다. 이렇게 데리러 오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만나오신다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냐면 예수님이 자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거처를 예비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금 승천하셔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하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영적인 긴박감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때를 예측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때를 예측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믿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기로 하셨는데 우리가 알려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자꾸 하늘의 비밀, 뭐 영적인 것, 막 그런 걸 알려고 막 하는 성향이 있어요. 특별히 기복 방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무당을 찾아가고 막 비밀한 것을 알려고 미래를 알려고 막 그러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재림의 때를 알려고 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대신에 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때는요, 가장 합당할 때에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말고 오신다고 하시니 오신다는 사실에 나에게 맡긴 사명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 오신다고 하면서 달란트 비유나 충성스러운 종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나 다 뭘 말씀하세요? 그분이 오셨을 때 보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분의 사명을 이루고 있는가를 보이라. 그러니까 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임무에 대해서 생각하라. 보세요. 사랑하는 그분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게 뭔지는 말씀드렸죠? 깨어 있는 거 자세히 주의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내야 될지 그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게 깨어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간직해왔던 예수님의 신비와 아름다움이 눈앞에 펼쳐질 때, 재림 때 우리는 신랑을 만나는 신부의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오심이냐? 첫째로 인격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인격적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무한 영광을 지니면서 오시는데 이 땅에 30년간 하셨고 제자들과 동행하고 대화하고 얼굴을 마주하셨던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세요? 예수님이랑 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랑 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감복음이라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친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딱 주어졌어요. 공감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공감복음 안에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우셨는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약의 약속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생각하고 그다음에 계시록에서 어떻게 오실까를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랑 친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랑 친할 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오실 때 예수님 예수님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아름다우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무한 영광의 예수님인 줄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을 정말로 바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친하셔야 됩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재림은 단지 예수님이 영적으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은 세상과 인류를 직접 다스리고 계시며 성령을 통해 성도들과 함께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셨던 부활의 육체를 가진 예수님께서 장차 오십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나의 몸을 잘 다스리고 보양하고 이렇게 잘 가꾸어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도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오신다. 나에게 부활의 몸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 지금 있는 나의 몸을 어떻게 잘 심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셋째로 가시적으로 오십니다. 가시적으로. 가시적 눈에 보이게 오십니다. 모든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어떤 이단은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는 이단이 있어요. 뭐 중국 이쪽에 막 퍼지고 있는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대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눈에 보도록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게 오신다 말씀하는 거죠. 번개가 동편부터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십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모든 족속이 자신들에게 닥칠 영원한 운명을 직감하고 통곡하도록 보이게 오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게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보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때는 예수님도 눈에 보이게 임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도 눈에 보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였던 사람들은 통곡하고 내가 영원한 벌을 받겠구나라는 운명을 직감하고 이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눈에 보이게 오십니다. 자,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시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름 타고 오심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늘의 높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걸 좀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제 눈에 보이게 임하신다고 그랬죠? 눈에 보이게.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자기 운명을 직감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뭘 보냐? 그들이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걸 본다.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근데 구름을 타고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구름을 타고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손오공 해가지고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있고 여기 위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딱 타고 이렇게 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의미의 구름을 타고는 아닐 거예요. 이제 어떤 거냐면 자 구름을 타고 오심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산 위에 뭐가 빽빽했어요? 구름이 빽빽하였다 이렇게 됐죠. 구름이 빽빽하여 모든 백성이 떨고 가까이 갈 수 없었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 되심이 이렇게 나타날 때 동반되는 현상이 구름입니다. 구름과 불 이렇게 나오는데 구름이에요.
성막 위에도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자 모세조차도 감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내용인데요. 모세도 못 들어간다. 성막 안에 이렇게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그토록 심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거죠. 누가 들어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하늘 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 그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냅니다. 어떤 영광과 위엄인가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에요. 보세요. 인자 또 잘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아버지의 영광이 나오죠. 이 아버지의 영광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28절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자들도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조금 좀 심도 깊은 해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재림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 이게 재림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이 재림을 죽기 전에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그때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어떤 말씀이냐 이건 좀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내면 구름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구름 때문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면 그렇겠냐 하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말씀합니다. 구름이 이거는 이제 성전이에요. 성전. 아까는 성막이고 여기는 성전.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구름.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그럼 구름 타고 오시겠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이제 마태복음 16장 살펴보았는데 마태복음 17장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 변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요 표현은요. 요 표현은 그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계시록에도 나와요. 계시록 1장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형되셨어요. 마치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신 것처럼 변형되셨어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돼요. 자,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모세와 엘리야 이때 당시에는 죽은 자들 아니겠어요? 근데 죽은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로서 더불어 뭔가를 말하죠. 지금 뭐예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이런 것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자 빛난 구름 나오죠. 구름이 자 그러면 변화산 산상에서 구름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등장하는 거죠.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자 구름 이게 구약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40장과 열왕기하 말씀 출애굽기 40장과 열왕기상 8장이랑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변화산 사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 장면. 그게 변화산 사건에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성취돼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 자, 계시록에 보면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으로 변화되셔요. 그러니까 이게 1차적 성취인데 자,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볼 자 누구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죠. 셋이서 같이 올라갔으니까. 잠깐만요. 베드로.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셋이 누가 올라갔는지 지금 제가 헷갈립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은 그냥 계속 가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 그래서 이게 1차적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근데 그게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 이 1차적 성취가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 부활. 그 다음에 승천을 가리키고요.
그 재림을 먼저 조금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죽기 전에 인자가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자들도 있으리라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죽기 전에 그 세대에 다 오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1차적 성취를 포함하는 변화산 사건을 포함하는 재림까지도 포함하는 부활 승천 재림까지도 포함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인자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여기서 성취되었다. 어떻게 해요? 부활로. 그러니까 부활하셨을 때 이미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신 거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제 부활이 어디로 연결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다니엘서 7장의 인자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셔서 그 왕권을 가지신 분이 되는 거죠.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여기 변화산이에요. 변화산. 경고에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는 거죠. 자,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변화산이 의미하는 것은 부활을 포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로 다시 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말씀으로 듣고 믿었던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눈으로 볼 날이 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눈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그분과 함께 교제합니다마는 여전히 우리의 기대는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간절하게 보고 싶으셨던 경험이 있으세요? 정말 나 정말 보고 싶다. 못 봤는데 너무 보고 싶다.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뭐 아들이 군대를 갔다. 그러면 뭐 마음이 참 애틋하잖아요. 아들 얼굴 보고 싶다. 또는 남편을 보고 싶다. 우리 권사님들 또 이제 나이가 좀 연로하신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남편과 20, 30년 또는 길게는 40, 50년 그렇게 함께 사시고 남편이 먼저 갔어요. 그때 정말 남편 보고 싶다. 꿈에서라도 보고 싶다. 그런 것들. 근데 우리가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보고 싶어 합니까? 라고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보고 싶어 합니까? 공간복음에 이게 문자로 예수님에 대한 묘사들이 있는데 그 묘사들을 쭉 그렇게 읽으면서 나도 이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재림하셔서 얼른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셔요. 아들이 보고 싶을 때나 또는 남편이 보고 싶을 때나 그거를 잘 가지고 그 감정을 잘 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싶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육체를 지니고 만지고 대화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참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자,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회, 이 세계에 오십니다. 이 땅에, 이 사회에, 이 세계에 주님이 오십니다.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자, 재림은 구원과 심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심판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그러니까 모든 생위를 아시고 마음에 감춘 생각까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자꾸 하나님께 드리면서 생각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 생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공정하게 상과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지금은 의와 불의, 진리와 거짓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왜 제대로 드러나지 않냐면요. 이렇게 선과 악이 뿌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곡식자라고 가라지자라는데 곡식의 뿌리랑 가라지의 뿌리랑 이렇게 다 이렇게 얽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지만 그때는 제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합당한 보응을 받지 않아요. 왜 합당한 보응을 받으면 이 곡식까지도 이렇게 뽑혀버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 주님이 다 밝혀내실 거예요. 엉킨 거 다 풀어가지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곡식은 곡식대로 여기는 곡간에 그 다음에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이렇게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교만하게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던 불신자들은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할 것입니다. 대신에
그러나 불의한 세상에서 환난을 받은 자녀들은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거죠. 쉬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쉬게 하신다. 주님이 오셔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생명나무와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불완전한 우리를 온전히 성화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에서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변화된 우리 자신입니다. 변화될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죠. 요것도 우리의 소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두 번째 소망은 변화될 우리 자신입니다. 완전히 성화시키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죄의 결과로 생긴 비참한 상태도 완전히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죄와 고통과 사망이 없는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랑 이렇게 치환시키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것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이상적인 사회에 완전한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런데 애써셔야 됩니다. 애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완전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완전은 언제 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복된 삶과 이상적인 사회를 원한다면, 완전을 원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바라보아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팔복에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굴 본다 그래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냐면요. 그 어떠한 것도 거기 안에 있는 흠이 보여가지고 괴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리 봐도 흠이 보이고 저리 봐도 흠이 보이는 거예요. 참 비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는 게 자꾸 보이니까 완전한 거를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나를 봐도 너무 흠이 많고 완전함이 없어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대요? 그 힘든 사람이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어요? 완벽하신 분, 아무 흠이 없으신 분, 그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재림 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실 것을 믿고 부르신 길을 달려갑시다. 사명을 이루며 삽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잠깐 교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친하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